하나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듣는 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또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존귀하신 처음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202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색하니까 옆 사람과 한번 뒷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제일 큰 축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다 죽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조카가 53살인데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어저께는 또 내일 제가 어떤 목사님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왜 못 오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교회 성도 51살 되신 분이 암으로 3개월 판정받았는데 1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내일 장례를 치루어서 모임에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57세에 이맘때 요 한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공원에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는지 몰라요. 사무실에 앉아서 보니까 비 오고 바람 부니까 추풍낙엽이라고 그 아름다웠던 단풍들이 다 낙엽이 돼서 떨어져서 땅에 뒹굴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으시죠? 건강하시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사는 영생이 보장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월 세 번째 주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102명의 성도들이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102명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 가면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그 102층의 건물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102명을 상징해서 102층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들이 65일 동안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항해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집을 먼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그만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북동부 지역은 얼마나 추운 지역입니까? 우리나라의 신의주와 같은 그런 지역, 너무 추위가 강해서 또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102명 중에 거의 절반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을 맞이해서 농사를 짓는데 뭐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그 당시 영국의 지도자급
급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농사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를 추수했겠어요? 아주 작은 추수를 하게 되었고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들이 1년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11월 셋째 주, 네 번째 주 연휴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11월 세 번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때 드렸던, 이들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 여건 속에서 작은 것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적은 것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 추수해서 넉넉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항해 끝에 그들이 1년 동안 또 살아남아서 농사진 것 너무너무 적은 것이었지만, 초라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이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정한 감사는 많이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드리는 감사도 감사지만 더 귀한 감사는 이렇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치루었잖아요. 시험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험 점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왔을지라도 감사하고, 내 몸이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 몸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곡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없는 것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중에도, 부족한 것 중에도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는 것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가정 안에 귀한 가족들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저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잘 못 찾아요. 전에도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주일 때, 또 이 해피데이 때 초청을 해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나중에 상담하는데 보니까, 저는 목사님 솔직히 뭐가 감사한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에도 넘치도록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시골에서 성장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년에 물론 암이 걸려가지고 놀래서 큰 수술을 받은 분도 계세요. 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수술 받고 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보낸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회복되고 또 암 수술을 받았어도 더 전이되지 않고 빨리 발견을 해서 이제 몸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전체적으로 볼지라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새로운 많은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매일매일 교회 앞에서 부족하지만 전도하고 목요 전도가 계속되고 금요일날 우리가 무료급식을 계속할 수 있고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의 제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건강한 몸,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이고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살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첫 번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흑암의 권세에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에덴, 낙원의 동산이라는 것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었습니다. 좋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의 마음껏 이 모든 과일들, 곡식들 먹고 살으라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이 하루는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다. 거기까지는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와가 사탄에게 하는 얘기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의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말했던 것이죠.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이지, 적당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 선악과 따먹으면 당신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말하잖아요. 그럴 때 아담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귀가 솔깃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그 열매를,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하나님 얼굴 보기가 두려우니까 저 에덴 동산 구덩이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럴 때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이 숨은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면서 아담을 찾으신 것이죠.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아 네가 지금 한 짓이 뭐냐, 아담아 너는 지금 뭔 일을 했냐, 내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했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어서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지요. 하와 너는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든 뱀이 유혹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뱀은 평생도록 너는 배로 기어다니게 하는 그런 저주를 내렸고, 그래서 뱀은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벌을 내렸어요? 해산을 하되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아픔이 있는 그런 벌을 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도록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냥 늘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지옥에서 떨어지고 흑암의 권세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그 아들에게 증가시키시고 그를 대속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비결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직분을 맡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너무 잘 살아서 이뻐서 불러주신 것입니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오늘 저 예수님 알려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어둠의 자리에서 광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특별히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고 정말로 절망의 저주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주님을 믿을 때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평생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감사하고 마지막 우리의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남편, 아내, 자식에게 감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되는 것도 안 되고 다 다운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2년도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기 그림에 나오는 린다 나온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목발을 짚고 생활하는 분인데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km를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한 3시간, 2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지만 저분은 보시다시피 목발을 짚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렵게 완주를 했는데 12시간 걸렸습니다. 텔레비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홈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레건 대통령이 텔레비 보다가 저 사람에게 격려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린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와 노력할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저 클러치를 받칠 수 있는 두 겨드랑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목발을 짚을 수 있는 겨드랑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지만 저 목발을 버틸 수 있는 이 양 어깨를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목발 짚고 오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할 제목이 저 여성에게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고 살면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며 살면 그 사람 자체가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나는 왜 좋은 차가 없는가? 나는 왜 좋은 집에 못 사는가? 나는 왜 좋은 옷을 못 입는가? 나는 왜 좋은 음식을 못 먹고 사는가?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왜 없는가? 없는 거 보면 평생 불평, 원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인처럼 온전하게 걷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겨드랑이 있음을 감사했잖아요. 달릴 수 있음에 감사했잖아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보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수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나가서 보면 사랑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저주의 노예로 살아가던 절망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황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낙심과 절망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곧 세상 끝나면 씌워줄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리니 모든 수고가 그치고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고생이 다 끝난 것이 죽음이고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을 복되다고 말하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울어보고 웃어보니 그래도 뭐 하는 게 좋아요? 웃는 것이 낫더라. 할렐루야. 슬플 때 한번 울어보세요. 실컷 울어보세요. 그리고 웃어보세요. 그래도 웃는 것이 낫지 처져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세기에 가장 훌륭했던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감사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기쁨은요, 가장 단순한 감사의 형태이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는, 표현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 옮겨진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능시험 보고 결과 우리가 다 이제 접하면 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성적이 안 나와서 그 젊은 목숨을 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온 사람들이 다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잘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현대건설, 현대를 만든 고 정주영 회장님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공부 잘하면 좋지만 성적 잘 안 나와도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제대로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느니라.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자기들의 모든 그 닦아 놓았던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 제대로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65일 동안 그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31년 전에 지하에서 30평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다 감사하는 겁니다. 모일 때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운명이 반드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였어요. 늘 기도로 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살 때 어머니가 폐결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아버지는 배 선장이었습니다. 배 선장. 어떤 배를 이렇게 운전했는가 하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서 싣고 유럽 시장에 가서 백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노예 상인, 노예를 이제 운반하는 그런 선을 운행하면서 노예들을 팔아먹는 아주 좋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잡혀서 배에 타고 오면서 그냥 끌려왔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반항을 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냥 아주 싸나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시장에 팔아가는 과정 속에서 노예들이 배 안에서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러면 쇠몽댕이로 그 노예들을 때려서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총으로 쏴서 죽여서 바다에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았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돈 받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때리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14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연로해서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예들 잡아서 유럽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를 싣고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도저히 지금까지 만난 풍랑과 비교가 안 되는, 여기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죽겠구나, 끝났구나, 여기에 모든 노예들이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한순간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생각이 문득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놈이지만 이렇게 간구하오니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고 18일 만에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노예선을 다 정리하고 건축, 청량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당시에 부흥사였던 조지 힐필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가 1764년 35살 때부터 교구 목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주로 이 선교의 전도의 대상자들은 아주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아주 이 거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잘 먹혀 들어갔어요. 아무리 거친 사람인들, 여러분 뉴턴만큼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쇠몽댕이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아주 거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가하다가 300여 편의 찬송가 가사를 쓰고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노예 매매하는 그 일을 반대하는 그 법을 만드는 일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건 노예 매매는 없어져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국회에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죠. 그래서 이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150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계속 상정을 해서 결국은 노예 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이 뉴턴이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82세 때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그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져 가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제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그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허감의 자리에서 광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恩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하나님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인도함을 받은 모든 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